할렐루야.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 줄 모릅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축복이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영성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뵌 적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요 또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당신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착각해요. 영성은 무슨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고 무슨 손을 대면 쓰러지고 병 낫고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영성의 일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그것과 같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만 잘한다, 신앙의 연조만 쌓였다, 저처럼 목사다, 장로다, 그래서 대접만 받는다,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제안하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친히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셔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그것은 마치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해요. 그러는데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으면은 몸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저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한쪽에서 그냥 푹 터지고 이쪽에서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만, 고도 비만, 그것도 초고도 비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늘 걸어다니는 병원과 같은 사람이면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을 힘이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랑 덩어리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격 덩어리로 태어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그러므로 이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도는 사도인 자기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이 본문 요한 1서의 전체적인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당시에 그 그노시스, 영어로는 나스티시즘인데 이 영지주의를 향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타겟을 두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그 초대교회에 벌써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아주 심각한 이단 분파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인간의 타락을 그들은 부인해요. 그리고 조물주 하나님을 유일한 범죄자로 그들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훼를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이 불교나 힌두교의 해탈, 즉 해방과 가까워서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원인이 되는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죄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무지로부터. 그래서 영지주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간의 무지를 깨우는 존재들 중에 최고의 구원자로 그들이 경외하기는 했습니다. 인간의 무지를 깨우는, 죄로부터의 구원자가 아니라 인간의 무지를 깨우는 선봉의 선 그 존재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경외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 무지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노력해야 되고, 왜냐하면 무지한 해서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창세기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창세기를 하나의 신화로 그들은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역사적인 실존 인물일 리가 만무하죠.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우리 사람 속에 내재하고 있는 내적 심리의 한 그 전형으로 봤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 갈등이 있죠. 이것을 아담과 하와로 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뱀이나 이 하와는 알지 못하는 조물주로부터 온 어떠한 그 존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조물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여호와를 사탄으로 그들은 규정을 했어요. 오늘날 지금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몰몬교입니다.
그런데도 장로교회 다니다가 몰몬교회 가서 정말로 참된 메시지를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장로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거기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사탄으로 규정을 하고 이 아담과 특별히 그 하와를 최고의 소피아 지혜자로 그들은 꼽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영지주의가 초대 교회, 오늘날처럼 여러분 성경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교리가 교리에 대해서 교인들이 다 알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아직 다 정비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성경과 반대되는 이런 그 논리와 이 가르침이 초대 교회를 강타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하고 사탄을 최고의 조물주라고 생각하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하시면서 항상 귀신을 가리켜서 쫓으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더러운,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귀신은 항상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 더러운 존재를 최고의 존재로 그들 가운데에 품고 흠모하고 있으니 그들의 삶이 정결할 리가 만무하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자,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에서 한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빛 없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듯이 선하고 옳은 모든 거룩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없이는 선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선을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볼 때에 사람의 기준으로는 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악 중에 최고악인 것입니다. 왜? 선이요 그리고 거룩함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부정한 상태에서 죄덩어리인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이 인간이 선을 규정을 하고 있으니 선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금 분별하고 여러분이 저를 인식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이 빛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선한 것을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그들이 흑암 가운데에 지금 완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가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능력, 이 귀한 지옥의 열쇠를 푸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잠잠하고 산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이 없든지 가짜이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나약한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병들었든지 초고도 비만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순수한 빛이고 바로 선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능력과 그 거룩함과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늘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만 끼친다. 우리의 행동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뭐 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시시때때로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는데 항상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을 어떤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랄지, 늘 자기가 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지적해가지고 고쳐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본다랄지,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하는데 만일에 제가 목사로서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은 집을 제가 늘 지옥으로 만들고 산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제가 전하는 말과 저의 행동에서 일치가 보입니까, 여러분? 거기 와서 안 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지.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줄 압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늘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늘 다른 사람이 그 허물을 들춰내고 가십이나 하고 말이죠. 흉이나 보려고 하고 흠이나 잡으려고 하고, 만일에 그렇게 하고 서로 늘 그 분쟁과 불편함 가운데에서 있다. 그러면은 물론 그 원인을 제공한 그 누군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누군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경은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야, 성경은 모르면서도 그건 또 잘 아십니다. 저는 알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인격이 부족해도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제 밖으로 팽창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 표현력이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은 진리 가운데 행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이 잘못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대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유인도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늘 우리의 말이, 행동이, 우리의 표정에서 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물론 뭐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불편하고, 뭔가 그냥 충돌이 일어나고 자기 속에서 늘 뭔가가 일어난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중요한 것은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거, 절제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이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빛 가운데 너희가 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죄 없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만일에 걷는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걷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걷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일어나지만, 그러나 빛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오늘 또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이렇게 걷는 이러한 삶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 해석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빛 가운데에 걸을 수 있도록 해준단 말입니까?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에 걸어가면은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걷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에 그러면은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또 빛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상처도 주지 아니하고, 법 없어도 살만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걸으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로 연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과, 그리고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과 세상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과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드디어 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는 비천하게 여길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위에 올려놔야, 등경 위에 올려놔야지, 등경 밑에, 탁자 밑에 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이게 하라. 그 말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주는, 말하자면 지표와 같은 것이에요. 이 지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말과 행동, 그 지표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면은요, 그 안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구태여 그 안을 오픈업을 해보지 않아도 뻔히 다 아는 거예요. 왜? 겉으로 다 드러나니까, 지표 가운데로.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거룩함을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줘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즉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진짜 천국이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감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너무 이 기독교 안에서 지나치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제 인격만을 강조하는 아주 이상한 기독교로 이게 흘러가서 이게 문제이지, 사실은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 하면서 늘 말과 행동으로 이게 뒤따르지 못하게 되면은요, 바로 영적인 난독증을 가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 이 어드밴스 코र्स에서 다루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반대로 보는 하나의 질병이에요. 예를 들면은 갓을 영어로 GOD인데 난독증 환자는 GOD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반대로 읽으니까 DOG로 그걸 읽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인데 뒤에는요 DOG로 보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반대로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단어는 신이고 한 단어는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난독증이거든요. 영적 난독증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바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행하면은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가 설교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영적 난독증을 가진 병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삶을 이 생산해 내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난독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OD가 DOG로 읽히는 것이죠. 예, 이 상이 말하자면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something 이 시야에서 바로 이게 오지를 못하고 반대로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종교가 이렇게 사람들을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관념을 부여해 온 것입니다. 마치 그 난독증 환자처럼.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관계를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그걸 가지고 자꾸 난도질을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슈어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독증 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병들은 겁니다.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 목사가 되면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좌충우돌하다가 조금씩 좋아져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참을 때 참아줄 줄 알고 억울해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자기는 막 기득권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교회에서 막 전권을 휘두른다거나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거나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로 알면은 알수록,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더 사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 가운데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겠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더 괴팍해지고 목소리가 더 커지고 말이죠. 자기 주권을 더 주장하게 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뭔가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과 영성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본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서 보면. 그러는데 다시 8절로 넘어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말은 이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옛 계명, 새 계명. 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늘 지금 제목이 뭐죠? 사랑과 영성이죠. 예.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까이 사귐이 있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더 우리가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아는, 전에는 사랑을 전혀 받을 줄만 알았지 줄 줄을 몰랐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알았지, 예, 주장만 할 줄 알았지, 베풀거나 뭐 용서하거나 참아줄 줄 몰랐던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은요, 점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 자비하며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 말하자면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그 말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은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계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새롭게 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옛날부터, 예,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옛 계명입니다. 이제 옛 계명이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옛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은 이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신약에 있어서의 새로운 새 계명, 이 같은 사랑하라인데 이 새 계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예, 그의 말과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어둠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지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옛 계명은, 즉 10계명은 사람의 외모만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외모만. 그래서 거룩하라, 예, 음란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예, 사람의 겉에만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이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은요, 겉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사랑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옛 계명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사람이 이중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데, 예, 안에 제너레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전기가 생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퍼레이팅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새 계명 뭡니까? 너희 안에 사랑과 빛의, 예, 배터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제너레이터를 주신 거예요. 예, 다음이 없는 제너레이터. 천국에 갈 때까지 전혀 방전이 되지 않는 이 사랑의 배터리를 우리 안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너희가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옛 계명에 속한 자입니까? 이제 새 계명에 속한 자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 사랑과 빛의 배럴이는 절대로 방전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연결하는 마이너스 플러스의 선을 플럭 아웃 시키지 마세요. 플럭 아웃 시키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십 년을 해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지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제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그렇죠? 어떻게 좀 속이 시원하십니까? 카타르시스가 좀 되세요? 예.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 이제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 계명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이 사랑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는 무엇에 의해서 오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랑 오고 가는 사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옛 계명처럼 예, 사랑하라. 그렇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시작하셨고 그분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 자신을 다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신다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God를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추구하고 갖기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영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하게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사랑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한번 우리의 목청껏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주여!